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환경에 적응을 받도록 하셨지만 또한 환경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가장 제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인과 함께 살면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인들과 함께 살면 죄의 유혹에 함께 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살면 그들의 오만함을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함께 사귀어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는 결과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묵상하는 곳에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는 축복,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벼가목 교회에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그랬어요. I know where you live. 내가 네 어디서 사는 거 알아. 내가 네 어느 교회 다닌 거 알아.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네가 어디서 사는 것, 이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dwelling, 이거 어떤 뜻이냐면 마치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감싼다는 거예요. 텐트를 쳐줘서 감싸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가모 교인들이 네가 그 사탄이 감싸고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거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탄의 세력과 적절하게 타협할 수밖에 없죠. 사탄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주의 환경이 어떤가 그런 걸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 신문에 보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이 어디냐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째, 잡을 잡고 일거리가 있는 도시, 그리고 공동체 환경이 좋은 도시, 다시 말하면 이웃이 좋은 도시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상한 동네 가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이웃이 좋은 동네, 환경이 좋은 동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 살고 싶다 그랬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있는 도시를 원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당한 거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가 시장에 갔더니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을 흉내를 내며 살고, 그 다음에 그 세메터리 옆에 가서 살았더니 아이고 하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 옆에 가서, 학교 옆에 가서 살았더니 공부하는 서당 그 학생들의 흉을 내면서 집에서 계속 공부만 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최고 가는 학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니까 유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교회 부근이래요.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유태인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면 버가모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의 바로 위에가 지난주에 했던 서머나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산에 있는 도시,
약 해발 300m 정도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신전들이 많아요. 뭐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크레피우스, 이런 화려한 웅장한 신전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보좌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어요. 제우스 신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엄청나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지었던 이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을까. 근데 7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데 그 7교회는 잔해밖에 없어요. 벽돌만 몇 개 남아있어요. 그러나 신전은 아직도 다 세워져 있는 거죠. 터키에 가보면 지금도 산 위에 올라가면 엄청난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면 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병원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엄청난 그 병원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 그 당시에 이 버가모 소아시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을 치유해주는 신이 뱀신이다. 그래서 뱀신을 모시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까? 근데 병원들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치유 효과가 좋아서 전 세계에서 그쪽으로 와서 병을 치유받고 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뱀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뱀의 모습. 여기에도 뱀이 휘감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의 상징이 뭐냐면 이 뱀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의주 계통이나 병원 마크가 전부 세계적인 마크, 뭐 WHO라든가 그 마크가 전부 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병원에서 유래된 엄청난 치유 병원의 메디컬 센터가 시작이 돼서 현대 병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마크를 지금도 심볼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병원에 가면 터키 출신의 의사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칭찬이 과연 뭐냐? 칭찬이. 버가모 교회는 우상들이 들끓는 사탄의 권자가 휘어감고 있는 그런 도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으로 묘사된 분명한 그 이유들은 거기에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 세워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이 화면을 보는 것처럼 저렇게 지금은 가면 저렇게 잔해만 남아 있어요. 무슨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 이상 소장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책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버가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보면 칭찬, 버가모 교회 보낸 칭찬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했고, 두 번째로는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알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럼 명령은 뭐냐? repent, 회개하라요.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은 두 가지예요. 내가 이기는 자들에겐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요 흰 돌을 줄 것이다. 그건 받는 자와 주는 자밖에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버가모 교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그런 고난에 사는지 안다.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너희가 끝까지 붙잡았구나 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런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안디바라는 말은 불의에 반대하다, 불의에 대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레지탕트 그런 뜻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한 역사학자의 책에 의하면 이 안티파의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순교를 당했어요. 안티파는요, 그 이단 진리를 대항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가가지고 장작불을 태워놓고 그 철판 있잖아요. 여러분, 철판구이를 하는 것처럼 철판이 뜨겁게 벌겋게 달궈진 그곳에다가 소금을 튀기듯이 집어 얹어놓고 새카맣게 숯이 될 때까지 태워버렸어요. 안디바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순교자를 칭찬한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던 내 충성된 안디바를 내가 안다. 그 믿음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어려운 세속화된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세속화의 물결에 타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어요. 죄악과 우상과 귀신들이 드글거리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안디바의 순교 이후에 안디바의 믿음을 따라서 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그 후로부터 안디바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아주 유명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크로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크로소스톰 교부가 제자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도를 매일매일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갈수록 박해가 심하고 전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일어나고 그들이 보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박해와 이런 고난이 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전도하기가 두려워서 크로소스톰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스승님, 우리가 세상을 나갔다 하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박해가 점점점 거세지는데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크로소스톰 교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그러면 잘 됐지. 우리를 반대하는 저들에게 도리어 우리가 저들을 반대하는 안디바가 되면 되잖아. 너희들 안디바가 되면 되는 거야. 그들을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항해서 차라리 순교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안디바의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살고 있나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살고 있나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불신앙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됨을 몸으로 실천하며 생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순교자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세요.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책망은 무엇인가? 주님의 첫 번째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에 대한 얘기를, 발람의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민수기 22장에서 31장을 읽어보면 발람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이 발람은 여자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했어요. 이 발람은 버가모 교인들 중에 그런 발람의 교훈을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 여자들과, 다시 말하면 제우스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제우스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시작된 발람이죠. 근데 이 이단이라는 건 엄청나게 끈질긴 거예요. 원래 마귀의 근성은 끈질기잖아요. 이단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 4장 3절에 보면 오래전부터 이단의 영이 이 세상에 이미 와 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시리라고 하는 역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와 있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영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영이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 이단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곧 옛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영이죠. 그런데 발람의 이단의 핵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세속 문화를 수용해서 교회 안에서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는 교인들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이단들이에요. 그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repent,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곳이죠.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면 교회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너에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울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책망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향락주의, 쾌락주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에서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사탄의 권자와 야합해서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이에요. 현대 교회는 버가모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의 자유가 넘치지만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아주 희귀한 그런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자유의 신앙이 많지만 자유의 신앙이 넘치면 자유가 변해서 방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본질이 흐려진단 말입니다. 즐거움이 지나치면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쾌락이 지나치면 정신 이상이 와요. 평화가 좋지만 평화가 좋으면 이 세상에 전부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평화. 여러분, 평안하고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기도하지만 평안이 지나치면 낙태가 와요. 게으름과 낙태는 뭘 만드느냐면 허무주의를 만들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현대교회의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은 의미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찔러 쪼개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체와 마음과 정신까지도 수술한단 말이에요.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스탠다드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 이름을 붙든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도구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심판할 것인데 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것인데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내가 지옥불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지옥불에 던진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심판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 말은 심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 아니고 뭐니 해도 회개가 제일이에요. 회개만큼 좋은 은총은 없어요. 회개는 성령의 조명함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그리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회개했으면 본래 죄짓지 않았던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낯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심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신 약속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의 박해를 이기고 삶의 유혹을 이기고 이 세상의 세상의 세속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왜 감추었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을 비밀리에 준비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감췄던 만나는 불신자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보지도 못한 양식.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너희 조상이 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내려줬던 만나를 먹고 배고픈 것과 같이 아니하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진정으로 주신 건 뭐예요? 만나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나라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건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흰 돌. 여기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 돌의 비유적 표현은 옛날로 되돌아가야 돼요. 아주 고대 시대 때에 재판을 할 때 재판소에서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배심원들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판사가 죄인에게 네 죄가 뭐냐고 물으면 이 죄인이 회개를 해요. 그때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참으로 나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 배심원들이 쭉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회개와 용서를 빌기 때문에 항아리 2개가 있어요. 한 항아리 속에 그 죄인의 이름을 쓴 흰 돌이 있어요.
죄인의 이름이 써진 흰 돌이 그 항아리 속에 있으면 그 배심원들이 그 이름에 써진 그 흰 돌을 꺼내서 한쪽 항아리, 빈 항아리에다가 그 이름이 써진 항아리, 이름을 써진 흰 돌을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판사가 그 항아리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있는 흰 돌을 꺼내서 보면 그 죄인이 이름이 써져 있으면 그때 판사는 이 사람은 무죄 선언을 합니다. 용서의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그 재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영혼을 회개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도 똑같이 쓰여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을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천국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이름, 주님이 주신 이름, 새 이름을 주실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흰돌은 정말 흰돌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에요. 흰돌의 의미는 나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내게 주신 새 이름,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 신앙 고백에 대한 것,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그 타협하는 순간 나는 지옥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평안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세상이 어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속 백신을 맞아라, 2차 3차 맞아라, 4차 맞아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백신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백신을 안 주면 뭘 불이익이 온대더라, 그래가지고 666표래더라. 만일에 666표가 그렇게 올지 몰라요. 근데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도 살 수 없고 비행기도 탈 수 없고 매매도 하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못한다. 그러니까 666표를 받아라. 그거 받는다고 해서 무슨 대수냐. 그리고 그냥 표를 받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아무런 고난 없이 물건도 사고 장사도 하며 살다가 그 666표를 받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겠다고 하신 약속에 그 말씀대로 심판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내가 타협할 게 있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그냥 못 본 채 그냥 넘어가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국 전쟁이 거의 끝나갈 때 1952년, 1960년도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2년 후에 7월 달에 한국의 미국의 공군 대령 데오도로 해리스 대령이 가서 출전을 해서 B-29 비행기를 타고 폭격을 하고 있는데 중공군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중공군들이 쏘는 박격포에 맞아가지고 그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 비행기가 벼가 한참 익어가는 7월 달에 벼밭에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됐어. 그런데 떨어지기 전에 낙하산을 타고 해리스 대령이 탈출을 했는데 그 중공군들에게 해리스 대령이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 굴 속으로 끌고 갔어요. 산에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그리고 그날부터 고문을 14개월을 고문을 당했어요. 어떤 고문을 당한 줄 아십니까? 벤치로 손톱을 10손톱을 다 빼는, 여러분 바늘로 약간만 찔러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손톱을 그냥 생으로 그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손톱 10개를 빼도 사인을 안 하니까 발톱 10개를 다 또 뺐어요. 그래도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하라는 것이 뭐냐면, 미군들이 비행기에서 네가 탄 B-29 그 비행기에서 이 한국의 세균을 퍼뜨려 가지고 이 한국을 말살하기 위해서 세균을 펴뜨렸다라는 그걸 자수라는 자술서예요.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에 네가 여기 사인만 하면 즉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회의를 해도 죽어도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해 1953년도에 남북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중공군과 북한군들을 붙잡은 포로들을 넘겨주고 미군들과 유엔군들과 한국군인들을 다시 교환하는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헤르스 대성이 포로 교환에 해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다 자유여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보니까 헤르스 대령이 완전히 해골 뼈만 남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절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과 피에 모든 목숨을 바쳐 얼마나 심각하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한 고난을 당하고 그 피 흘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시겠느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칭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라,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하늘에 감췄던 만나를 줄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 내 이름의 새로운 이름의 신도를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혹시 우리 가운데 7년의 대환란이 부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시절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순교자의 반열에 우리를 들어서서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가 비록 궁핍한 중에도 내 믿음을 굳게 붙잡은 걸 내가 안다고, 핍박 가운데서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암흑의 위협 속에서 끊임없이 내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사랑하는 자야 네 아픔과 상처 어떠한 그 슬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너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쓴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느 날 어린 소년이 아버지가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 지붕 꼭대기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 불렀어요. 소년도 자기 지붕에 아빠가 있는 곳에 나도 올라가게 해달라고 밑에서 꼬마가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그럼 야 올라오너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야 돼. 그런데 아래를 쳐다보면 안 된단다. 내가 있는 이 위만 쳐다보고 올라와야 돼. 할 수 있니? 오케이 아빠. 그리고 올라갔어요. 사다리를 엉금엉금 하나씩 올라갔는데 중간쯤 올라오다가 궁금해서 얼마나 올라왔나 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떨리고 벌벌벌 떨리고 가슴이 둥당거리고 그 두려움이 와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떡하면 좋으냐고. 아빠는 위에서 말씀하세요. 왜 아래는 내려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래를 내다보았어? 아래를 내다본 순간에 그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드디어 그런 고통의 모습을 아버지가 위에서 바라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 돼. 그냥 위만 바라보고 올라와야 돼. 이제부터는 아래 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고 올라올 수 있겠니? 오케이 아빠.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치자 소년은 위에 계신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다리를 올라가요. 마침내 아버지는 지붕 위에서 올라오는 그 아들의 강한 손으로 아들을 붙들고 지붕 위로 올렸어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마치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입장이 아닐까요?
어려움이 우리를 휩쓸 때 우리는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 아닌가요? 고난이 올수록 우리는 위만 바라보아야 돼요. 베드로가 무서운 풍랑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죽을 뻔했지만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끌어올려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다시 한번 무리를 걸어서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